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가정사 중에 하나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이 불타는 밤 살아남은 롯의 두 딸은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하고 동침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처음 읽는 사람은 누구나 묻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남겨뒀을까? 그 밤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훗날 두 민족의 조상이 되죠.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한밤의 사건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두 민족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작과 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족장시대 대략 BC 2000년에서 1800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롯은 풍요로워 보였던 소돔 땅을 선택해서 그곳에 정착했죠.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성공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과 유황 가운데 멸망하고 맙니다. 롯은 두 딸과 함께 가까스로 그 도시를 빠져나왔지만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은 세 사람은 산속 동굴로 몸을 피하게 되죠. 그 어두운 동굴에서 인류 역사에 길 남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38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 한 구절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롯의 두 딸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동기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살던 도시가 불타 없어졌고 어머니는 죽었고 약혼자들도 사라졌죠. 그들의 노래는 세상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죠. 이 땅에는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없다. 우리 가문이 끊어질지도 모른다. 그 판단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들음 속에서 그들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길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만드는 선택의 전형입니다.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언제나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로 태어난 두 아이가 모압과 암몬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스라엘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연대로 보면 대략 BC 15세기 혹은 13세기경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앞에 모압이 처음으로 역사 무대에 등장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광야에서 이동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의 기록입니다.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인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대결이었죠. 혈연으로는 가까운 관계였지만 모압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영적 대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가까운 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역사는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대략 BC 1200년에서 1050년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자그마치 18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한 암몬은 길라 지역을 침략하여 사사 입다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모압과 암몬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대적 민족으로 굳어집니다. 한 가정의 잘못된 선택이 이제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갈등이 된 것입니다. 역사는 다시 흘러 왕정 시대로 들었습니다. 대략 BC 1050년에서 970년경입니다. 사울왕 시대에 암몬 왕 나하스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치매 다윗 시대에는 더욱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다윗의 생애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과 얽혀 기록됩니다. 이처럼 성경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암몬과 모압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이르러 모압은 강력한 독립왕국으로 성장합니다. 연대로 보면 대략 BC 9세기 무렵이죠. 열왕기하 3장은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에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3장 5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 사건은 단순한 성경 이야기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메사섭이라는 고고학 인물이 발견되면서 성경 기록의 역사성이 실제로 확인되었죠. 모압과 암몬은 신화 속의 민족이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두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반복됩니다. 선지자 시대, 대략 BC 8세기에서 6세기 사이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교만과 우상숭배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끊임없는 적대가 결국 심판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2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을 끊어 민족 가운데서 멸하리라. 이 경고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죠. 시간이 지나며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BC 6세기 이후 바벨론 제국이 근동 지역을 지배하면서 모압과 암몬의 운명도 급격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모압은 바벨론 침략 이후에 점점 쇠퇴했고 결국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죠. 에레미야 48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암몬 역시 강대국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 점차 독립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면 모압과 암몬은 더 이상 국가의 이름이 아니라 지명과 옛 기억으로만 남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성경 이야기는 단순한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압의 역사 한가운데서 놀라운 은혜의 반전이 나타납니다. 모압 여인 룻이죠. 룻기 1장 16절은 그녀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전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들어옵니다. 모압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역사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두려움 속에서 내린 결정은 언제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롯의 두 딸은 공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둘째, 죄는 결코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밤의 잘못된 결정이 수백 년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실패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룻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남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으로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선택하겠습니까? 인간의 선택은 역사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역사를 넘어섭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수많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묻게 되죠.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두려움인가? 믿음인가? 모압과 암몬의 역사는 단지 고대 민족의 흥망사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거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